오늘 우리가 이 도통동 선전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역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금동 성전에서 이 도통동 성전으로 옮긴 해가 199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 12월 둘째 주일이니까 만 3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도 성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할 때 한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워뒀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새 성전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참 은혜의 삶을 살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블레셋 나라에 그렇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며 빼앗아 갔는데요. 이때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워요. 그게 기념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에벤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형통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풍요로움과 안주함에 빠져서 그 땅의 거민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의 삶을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단적인 예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에서 빼앗겨버린 후에 20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찾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법궤가 없다고 이렇게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법궤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지만 이제 그 법궤를 멀리 빼앗겨버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니 당연히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요,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그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그들의 싸움을 보면서 승리한 그 민족의 신을 그들이 더 우러러보고 또 그들을 믿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블레셋의 신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믿으면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높이라, 그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대 5분의 담임 목사님 계셨고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동북교에서 나와 개척을 할 때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때 아주 크게 도움을 줬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요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한 독지가로부터 큰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쾌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건물을 세우는데 아주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척 당시에 자기 건물이 있는 것과 그냥 어디 건물에 새 들어서 하는 거와는 큰 차이예요. 많은 교회가 개척하면서 자기 건물을 짓기까지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더 많게는 20년까지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분의 이 도움을 통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수소문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와 특히 호남 지역의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조혜섭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없어요. 이분에 대한 자료가. 그래서 제가 찾다 그냥 이렇게 이제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노예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조요셉 선교사님의 행방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조 베렌 하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 이분이에요. 조요셉 선교사님, 조 베렌 하퍼. 이분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셨어요. 이분의 출생지가 어디였냐면 전라남도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출생하셨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의 아버지 역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조셉 하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셉 하퍼 선교사님이 이 전라남도 쪽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 아이를 낳는데요. 세 아이를 뒀는데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조 베런 하퍼, 우리가 아는 조요셉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한국을 위해서 자기도 헌신하겠다 해갖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950년대. 그래서 참 우리 시기가 그때가 막 6.25이고 막 어려운 시기 때 선교를 하게 됐는데, 주로 이분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에 대한 그런 자료와 사료들이 많지 않아요. 많이 이런 자료들을 남기질 않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특별히 우리 남원 지역에 오셔서 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세웠는데, 특히 이 남원 동북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바로 남원 동북교회 앞에서 중앙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당시 성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원 동북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주변에 남원 세전교회, 신흥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시골 지역에 가시면서 교회도 세우고 개척도 하고 또 세례도 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남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에 이분의 그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 조요셉 선교사님 외에도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바로 이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이네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은혜의 자리, 또 부흥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는 이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들을 보고 공격하러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그들에게 발하여서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흩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뒤쫓아 추격하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큰 우레는 바로 엄청난 폭발과 같은 그런 천둥 번개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바로 이 큰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큰 우레와 같은 그러한 응답과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모든 일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이 전투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그의 얼굴들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오면 내 죄 때문에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더 성숙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하나님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들의 이 부흥과 회복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보면은 꼭 방해하고 가로막고 분열하고 또 갈등케 하는 영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학개 선지자가 그동안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아 방해했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것이 멈추었던 거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늘 방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고 이것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 또 교회를 위한 열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또 세상의 유흥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왜요?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것이다. 주님의 모습은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더 잘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의 보청기를 통해서 더 잘 들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가 취할 자세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선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더 연단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워서 이름을 짓기를 에벤에셀이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일은요, 이 에벤에셀이 사실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미 한번 나와요.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전쟁에서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바스와 죽게 되고 많은 군사들을 잃게 된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역전이 되어서 승리의 자리가 되었고 또 회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돌을 세우고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게 알리고 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의 건축 과정은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단 한 건의 그런 사고도 없이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주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고금리 또 고물가 또 고환율로 인해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땅밟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썼을 때 또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렇게 완공하게 해 주셨으니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3,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거예요. 한 번은 30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돌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음식이 떨어져서 이 고아원의 요리사가 목사님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점심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평상시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30명의 아이들의 접시와 수저를 이렇게 놓아두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식료품 가게의 사장님께서 그가 만들었던 빵을 기증하려고 그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70여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가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크게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에베네셀의 도움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그 도움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고난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새 성전에서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